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정말 대단원입니다. 대단원이고 이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그동안 말씀을 안 들으셨어도 오늘 이 말씀 한 말씀으로 모든 들은 것들이 다 해결되고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요, 세상의 특징은요, 작은 것과 큰 것을 이렇게 나누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제 초등교육을 받고 중등교육을 받고 고등교육을 받는 동안 여러분들 배운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배운 게 뭐예요? 그러면 나누는 걸 배웠죠. 이것은 나무야. 이것은 로봇이야. 저것은 우주야. 저것은 바다야. 다시 말해서 작은 것들과 큰 것들과 이런 모양과 저런 모양을 뭐 하는 걸 배웠어요? 구분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였을 때는 엄마와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죠. 왜요? 구분하는 것을 안 배웠으니까. 또 하나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품에서 떠나질 않잖아요. 왜? 아기의 생명줄이 엄마니까. 그래서 자녀가 세상의 것을 배우기 전만 하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만 하면, 죄송합니다. 엄마와, 웃지도 않아. 엄마와 하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거 지금 또 못 듣고 있구나, 설명을. 하나라는 걸 느꼈는데,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죄송합니다. 조금 웃고 하겠습니다. 세상 교육을 배우면서부터 엄마랑 아닌 것들을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아닌 것들을 배우게 됐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너와 내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그 작은 것과 큰 것의 공통점, 그 작은 것이 큰 것과 다름이 아닌 하나라는 걸 가르치는 게 뭐다? 진리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다르지 않아. 우리는 하나, 한 몸, 한 마음이야 라는 거를 가르치는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실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이라는 경제적 집단이지만 그들도 노동자와 근무자와 오너와 경영자가 하나 있을 때 회사지. 우리는 하나지. 너는 이 일만 해. 나는 이 일만 할 거야. 그러면 회사가 아니죠. 자기의 아르바이트 하러 온 곳이 될 수 있고 자기가 돈 벌러 오는 곳일 수 있고 누군가를 부려먹을 곳이 되는 거지 회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사의 진리도 뭐가 된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의 세계도 세상이 가르쳐준 건 분리를 가르쳐주지만 그 안에서 진리를 찾으면 뭐다? 하나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단원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이에요. 그 하나됨이 물질이 아니라 뭐냐?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하나예요. 우리의 존재.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라고 여겨지는 믿음의 존재가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존재인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예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그 계기가 뭐냐고 보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말씀을 전한 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한 선포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뭐다? 하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인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다. 나와 하나다. 이것을 전한 게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너와 하나야 라는 것을 말로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너가 무슨 하나야. 네가 먹는 밥이 내 밥하고 틀리고 네가 잠자는 자리가 나랑 틀리고 네가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 여자랑 틀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네가 아는 지식이 틀린데 네가 어떻게 나랑 하나야. 너가 나와 하나인 것을 뭐 하라고요?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그걸 못 발견했던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알기는 알아서 듣기는 들었지요. 뭐로? 양심으로? 하나님이 이전의 선지자들과 그의 지식을 통해서 이미 하나라는 것은 막연히 전해줬는데 무엇을 못한 거냐? 증명을 못한 거예요. 증명하지 못하면 그게 내 것이 안 돼요. 밥을 먹어보지 않으면 난 밥 먹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 너희와 하나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신과 내가 언약합니다 라는 그 언약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보다 하나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그 증명하는 게 뭐냐? 바로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중심 문장인 뭐가 되겠습니까? 2번 반복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가 되냐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만 내가 죽은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7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주제야. 이 주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예수가 하나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이전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증명한 방법이 뭐냐 봤더니 내가 죽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면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가 결국은 뭐냐? 십자가의 언약의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걸 완성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과를 영원히 먹고 싶어. 사과를. 예를 든 겁니다. 사과를 영원히 먹고 싶어. 예수님이 가르쳐준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과를 영원히 먹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 과수원. 그렇죠. 과수원하면 돼요. 역시 사업하시는 분이고요. 나무를 심어야 돼요. 아주 잘 지적하신 거예요. 그럼 나무를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씨를. 씨를 뭐 해야 돼요?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씨가 사과 씨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자 이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를 예수님이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거야. 그리고 이미 돌아가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게 사과를 심는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지식을 마치 모이는 진리인 양 설파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씨앗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다 가르쳤어요. 그럼 그 씨앗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될까요? 아니면 슬픔과 좌절과 파괴와 다시 무너짐과 이런 것들이 반복될까요? 그런 것들 후자가 반복되겠죠. 세상은 진리라고 뿌렸는데 진리라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식을 전했는데 알고 보면 그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만 잘 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게만 속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첫 번째 건 뭐냐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씨앗을 구별하는 방법을 뭐 해줬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미예요. 참된 진리는 알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알미 없으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서 사냐? 거짓된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전하면서 누구의 복음을 전했냐? 자기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차후로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을 나갈 텐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강조한 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가 본 것만 본다. 나는 아버지가 행한 것만 행한다. 나는 아버지가 전하라는 것만 전한다가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을 그대로 자기가 자기 생각 전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씨앗이 구분이 됐어요. 그럼 이 씨앗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겠죠. 근데 이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잘 자랍니까? 첫 번째는 구분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씨앗을 심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 자라게 할 수 있는 요소와 자람을 막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주 쉽게 생각합시다. 그 자라는 것을 막는 것만 없으면 자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농사를 못 져도 내가 그 사과나무를 심는 방법을 몰라도 사과나무가 자라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만 없다면 그냥 뿌려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우리가 농사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거면 우리가 지면 돼. 근데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농사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뭐 하는 것만 막으면 돼요. 막게만 하면 돼요. 그렇게 못 자라게 하는 환경만 뭐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그러면 잘 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예가 설명이 됐으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로 전했냐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씨앗은요, 우리가 씨앗을 구분한다는 건 뭐가 되냐면 죄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못 접했기 때문에 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실행법적으로 무언가를 갖다가 살인을 하고 돈을 훔치고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책감이에요. 죄라는 것은 실행하기 전 단계에 나타나는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무슨 씨앗이냐? 바로 복음의 씨앗이 아닌 복음이 들어갈 자리에 자라게 하는 세상의 가라지의 씨앗이 바로 뭐가 되냐? 죄라는 거예요. 죄도 똑같이 우리라는 그런 존재 속에 뿌려지고 우리라는 존재라는 그 세계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앗과 죄의 씨앗, 다시 말해 죄를 구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하게 해주는 것, 우리가 죄와 하나님의 말씀만 구별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무슨 농사를 질 수 있냐?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한 영생에 대한 우리의 농사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뿌려지지 않으면 영혼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 영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 기쁨이 아니라 어떤 투쟁이라는 것, 평화가 아니라 다툼이라는 것, 하나가 아니라 분리라는 것, 그 자리에 그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우리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환경이 되겠죠. 그 환경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된 하나님과 하나라는 복음을 전함으로 뭘 보게 했냐면 죄를 보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이 뿌려놓았던 그 눈속임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했던 타짜는 우리가 보는 눈보다 뭐가 빠르다? 손이 빠르다. 우리가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전에 이 세상을 우리의 눈을 어떻게 만들었다? 착시효과, 잘못된 걸로 가득하게 보게 만든 거. 그래서 마음으로 저 사람을 보기 전에 아, 저 사람은 못생겼어. 그래서 이미 저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야 라는 뭘 안 거예요? 판단을 갖게 만든 거라는 거죠. 그 못생긴 사람이라는 판단이 뭐가 되냐? 죄의 씨, 죄가 심어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숙련됨, 누구의 교활함, 누구의 영리함, 바로 죄라는 것의 영리함 때문에 우리는 방어도 못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그것을 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씨앗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뿌려줬는데 그것을 오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면 뭐가 되냐? 바로 언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들이 언약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구와 하나님과 언약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죄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죄를 대신해서 뭘 뿌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또 하나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진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보기만 하는 거야. 이 단계는 보기만. 여러분 저와 그 길을 걸읍시다. 여러분 이 언약은 모든 것의 씨앗이에요. 모든 것의 씨앗.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이런 행동의 결과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나의 언약이 없으면 절대 안 생겨요. 근데 언약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라는 그 언약은 어떻게 한 거냐면 너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 억울한 사람들을 갖다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와 누가 이 세상의 선함과 뭐 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난 대통령이 될 거야. 왜? 내 아빠가 대통령이었으니까. 나는 편안한 길을 갈 거야. 당연히 낼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또한 뭐 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근본적인 어떤 결과는 언약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그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자로서 가장 출발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 언약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언약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약까지 가르쳐 줄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약서상의 한 문장이에요. 우리는 그 언약을 이루려면 우리는 언약해야 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밑에 쓰면 돼요. 두 말은 똑같은 거예요. 언약은 일치되지 않으면 형성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럼 우리들이 그거 언약을 받아들이면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입니다. 그럼 끝나요. 그럼 그게 언약인 거예요. 농부가 사과를 재배해가지고 이것은 사과입니다 라고 해서 시장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오는 사람이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과입니다. 그럼 둘은 사과라는 것을 통해서 언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 사과라고 갖다 팔았는데 시장에 마켓에 살아온 사람은 그게 사과가 아니라 뭐예요? 이건 배입니다. 그럼 둘이 언약이 될까요? 아예 둘과의 세계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관계가 하나로 가는 출발점은 뭐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 언약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그 언약이 이제 실천돼서 세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세계는 무언가를 자꾸 만드는 게 아니라 잘못 만들어져 있었던 악을 뭐 하면 돼요? 제거하면 돼요. 우리는 그동안 농사를 칠 때 물을 더 갖다 주고 막 노력을 하죠. 근데 비만 한번 와주면 끝나요. 다시 말해 비가 온다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뭐 해주면
쫓아주면 우리가 힘들어서 물을 갖다 붓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악을 쫓는 거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뭐냐? 생명을 생명답게 못 만드는 게 악인 거예요. 다시 말해 생명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만든 모든 생명을 생명답게 진행 못하게 막는 게 뭐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을 물리치는 게 바로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를 제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좀 어떤 이성적이고 어떤 이론적이고 신학적 기초적인 눈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죠. 근데 이 십자가는 사실상 그런 어떤 원리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언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대한 게 언약의 씨앗이라면 십자가는 그 내면의 실제적 세계의 한 언약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지 다시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또 뒷부분에 가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죽어야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악을 쫓는 것은 뭐냐면 너 가. 악아 나가. 기도 많이 해서 악 물리쳐. 이렇게 한다고 악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악이 나가려면 반드시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냐? 십자가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전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 씨앗이 그대로 하나만 남아있어요. 씨앗 하나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다시 말해 그 씨앗은 죽으면 뭐가 나와요? 나무가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의 방법이냐? 악을 쫓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악은 우리에게 그 세상을 어떻게 유지하냐면 죽지 마. 너 죽지 마. 너가 왜 죽어? 죽지 않고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그게 악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악은 죽지 마. 네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는데 너 이대로 사는 게 괜찮아. 너 지금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의 돈으로 살 수 있잖아. 너 그냥 이대로 살아. 저 사람이 뭐라면 들어줘.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되냐?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뭐한다?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뭐가? 육체가.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믿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죽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요. 왜? 죽으면 갈 곳이 없으니까. 무서우니까. 그리고 자꾸 증명하라 그래.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그게 세상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죽는 것은 당연한 거야. 죽어. 모두가 죽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너희들이 죽는 것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다?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누구처럼? 나처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임에 있어서 때와 시는 우리가 정하는 거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두 가지의 핵심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어도 그가 부활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 거예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핵심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하셨고 그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뭐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핵심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분명히 했는데 우리는 여태껏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또 11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되냐? 자신이 부활했던 걸 어떻게 되냐?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쳐 주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봤더니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이 진리 아닌 거로 덮여져 있었던 그 그물 같은 것, 그 보는 것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말씀을 듣고서야 어떻게 되냐?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겨진다는 거예요. 눈이 벗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눈이 벗겨질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이 교회에 와서 주구장창 기도를 하고 주구장창 성경을 갖다가 연구하고 주구장창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하고 주구장창 뭐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 만나고 그가 가르쳐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담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깨지면서 그 덮고 있었던 그 그물들이 벗겨지면서 뜨거워지고 눈이 어떻게 된다? 열린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나주는 게 너무나 일상적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끝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의 제자들을 만날 때 공통적인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드셔요. 밥을 드셔요. 예수님께서 언약하실 때 내가 다시 아버지의 보좌와 아버지에게 가기 전에는 내가 다시는 떡을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 갔다 와서 내 몸, 내가 주는 내 떡을 니들하고 나눌 거야. 내가 아버지에게 가기 전에 십자가의 영광을 받기 전에는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이 땅에 물을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 근데 아버지를 만나고 오면 내가 물을 먹겠다 안 먹겠다? 그때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먹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도 뭐다? 떡이 있냐? 고기가 있냐? 먹이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사람과도 뭐 한 거예요? 먹이시고 또 요한복음에서 고기를 낳고 온 그 요한과 베드로와가도 먹이시고 먹인 다음에 그 먹이는 행동이 저 하나님 나라의 고고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을 밝아줄 수 있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D시간을 위해서 여기서 끝내겠지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시에 딱 끝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뭐냐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상생활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뜬 제자들이 그냥 그대로 살아갈까요? 변화된 삶을 살까요?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마지막. 잠깐만 죄송합니다.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마지막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되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중요한 건 변화.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들에게 없었던 게 생긴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제자들은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에 뜨이면서 그들이 얻은 게 뭐냐고 보면 세상을 다스리는 뭐가 있는 거다?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건 그냥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런 확신이 있으면 대통령 머리에 뭐 할 수 있어요? 안수할 수 있어요. 안수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머리에 여기에 대통령이 앉아 있어도 저는 그 머리에 뭐 할 수 있어요? 안수할 수 있어요. 저 말고 안수할 사람 있나요? 교회법에는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냐면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받으십시오. 그 권세가 있어야지 악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뭐한다? 주신다는 거예요.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그 일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8절 마지막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복음으로 변화되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이 뱀을 만나면 어떻게 돼? 뱀한테 물리면 죽어요. 누가 와가지고 차로 팍팍 이렇게 우리를 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차가 우리를 칠지라도 피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린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뱀이 우리를 물을지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지 않았을 때는 그냥 독이 퍼져 죽으면 끝이지 나 그냥 죽을 거야 이렇게 끝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뱀이 우리를 물어도 병이 걸려도 난 날 수 있어. 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를 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악을 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는 뭘까요?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요,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말씀 듣고 싶어도 늘 always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내가 나오고 싶을 때만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의 집이 어디가 돼야 되냐?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잠자러 가는 내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평안을 누리는 어디로 가냐? 성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뭐가 된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집을 찾은 거예요. 진정한 내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변화인 거예요. 네 번째 변화는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건데 요한복음 21장까지인데 왜 21장 뒤가 아니냐? 뒤는 조금 이렇게 20장의 내용이 복음서까지 가고 21장의 내용은 추가된 내용이에요 라고 봐요, 학자들이. 저도 그렇고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20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네 번째 변화가 뭔지 알아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복음서 각 장의 마지막이 있게끔 제자들이 변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고 그 변화된 모습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한 죄를 다스리는, 죄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신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악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 악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악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악은 어떻게 된다? 물리쳐진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악을 못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라는 걸 구분하고 복음이 들어와도 그 악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시금 그 말씀을 빼앗기게 된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